뭐 이해하고 하면은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죠?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그러면 그 들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된다. 너무 쉽죠? 자, 우리 시작하기 전에 새로운 피조물 고백기도 이거 맨날 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줄 아는데 먼저 좀 몇 마디만 선포하고 해봅시다. 따라하세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존재입니다. 과거의 옛 자아는 죽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나는 매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냐하면은 왜 이거를 제가 입으로 굳이 같이 했냐면 오늘 전할 말씀과 같이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으로 말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지금 먼저 체험해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믿음을 빼면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믿음을 제외하면 정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믿음밖에 없다. 그 다음에 또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한 이후의 삶도 어떻게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런 것 똑같은 동일한 방법과 동일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 솔직히 뭐 저 자신도 그렇지만 삶을 보면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좀 많이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계속 반복해서 믿음은 뭡니까라고 이제 정의를 내려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믿음은 대부분 맹목적으로 믿는 것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냥 닥치고 믿어. 그냥 믿기만 해. 막 이렇게. 근데 믿음은 그게 아니죠. 우리가 내린 믿음은 뭐였죠? 앞으로 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되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는, 믿음의 기반은 어디서 찾아야 하냐면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궁금한 것들은 말씀에 다 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에서 그 기반과 믿음의 근거들을 찾아가고 있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릴 거냐면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제가 슬쩍 지나간 거를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안전장치 기억나세요? 안전장치. 우리 기도의 그 안전장치에 대해서 그냥 이것이 안전장치입니다 하면서 가볍게 지나가는데 그걸 좀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안전장치가 무슨 뜻인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또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지 오늘 제목처럼 믿음은 어디서 오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앞서서 이걸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 안에 전제되어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두 가지를 아신다라는 전제가 되어 있어요. 첫째는 이것도 저번 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뜻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동의한다라는 전제 하에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혹시 또 잊어버리신 분들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는 것을 아는 데에 이르는 것을 원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찾았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됐나요?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저절로 되지 않는다. 저절로.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에 여러분 동의하셨죠? 자, 그것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요한일서 여러분 3장 8절은 여러분 뭐 그냥 누르기만 하면 나오죠?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예, 예수님이 오실 목적이 나와 있죠. 뭐라고요? 뭐 하러 오셨대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봤을 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만약에 해버린다고 한다면 마귀가 우리한테 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굳이 마귀를 대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니면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했는데 뭐하러 싸워요? 예수님이 그게 다 하나님 뜻이라면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굳이 싸울 필요까지 있을까요?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안전장치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혹은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혹은 믿음에 관한 것들에 대한 계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가기를 원할 때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해요. 이게 여러분 단추로 치면 첫 번째 단추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모든 건 다 주님이 뜻대로 다 돼. 뭐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하나님 뜻은 저절로 이루어져.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오늘 얘기가 더 이상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자, 다시요. 첫째, 하나님의 뜻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두 번째 뭐라고요?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이게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됩니다. 자, 이걸 동의하신 걸로 알고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가복음 지난주에 여러분 본문이었던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면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이렇게 좋은 말씀은 외우는 게 좋지 않아요? 네?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된 게 뭐였었어요? 믿음은 이미 된 것이다. 된 것, 앞으로 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졌다라고 했죠. 이거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그 말 도대체 이미 받았다, 이미 줬다 없는데 왜 자꾸 저렇게 얘기해?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구원받은 거하고 똑같다고. 구원받는 것과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속량 사역과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하셨다는 것까지 여러분 믿으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세요? 안 받잖아요. 어떻게 믿어요? 그럼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천국 갈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직 안 갔잖아요. 이미 근데 여러분 천국 갔다고 믿잖아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을 생각하면 이해가 가장 빨리 돼요. 그죠? 여러분이 오늘은 천국 간 것 같고 내일은 안 간 것 같고 이건 구원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아멘 해놓고 여러분 믿음은 이미 다 주어준 것입니다. 이미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거기는 또 껄쩍지근해. 왜 그러는 거죠? 구원은 그 큰 구원은 받았다고 아멘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미 부여가 있습니다. 이미 치유가 있습니다. 모든 형통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아멘을 얼른 안 해. 왜? 아직 천국은 뭐 모든 사람이 다 안 가본 거기 때문에 그냥 아멘 해도 누가 검증할 사람이 없어요? 여기는? 그쵸? 솔직히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요.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이미 된 것이다. 이미 내 안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얻는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 가봅시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여기 보니까 구원은 뭘로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얻는데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저절로,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해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모든 사역을 다 종료하셨습니다. 라고 해도 안 믿는 사람은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이 한 일은 팩트예요. 실제 역사예요. 일어난 일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하시고 이 모든 일은 실제 일어난 일인데 그 실제 일어난 일이 내 삶 가운데 내 것이 되는 거는 본인이 직접 믿어야지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죠. 근데 그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10절에 나온 거죠.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이 과정이 없이는 저절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마가복음 11장 24절과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가볼래요? 요한복음 15장 7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거기죠. 그리하면 그게 그대로 되리라. 이 얘기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또 나와 있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난 시간 약간 복습이에요. 좀 잘 들어보세요. 무엇이든지에 대해서라는 말로 뭘로 지어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한계를 지고 있다. 한계. 이 무엇이든지는 다 되는 게 아니다라고 그랬죠. 한계가 있고 경계가 있고 제한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라. 앞에 요한복음에 보니까 뭐가 있다고요? 조건이? 어떤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두 가지 조건이
부합이 돼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최다 집사님, 그러면 아가페 사랑을 내가 못해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가페 사랑을,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걸 듣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 이제부터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게 해요. 주시옵소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되는 게 아니다. 아가페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하나요? 컵을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넘치는 거, 사랑을 할 수 있는 거는 넘쳐야 할 수 있는데 넘치지 않은 사람들은 어린 신앙이고, 그러니까 어린 거를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성장하면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 사람이 넘치면. 그러니까 먼저 뭘 해야 된다고? 그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예수를 믿긴 뭔데 받는 거에 너무 익숙하지 않아. 그냥 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것만, 내가 해야 되는 어떤 행위에만 너무 집중이 돼 있어서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아가페 사랑을, 그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이루는 그 구원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주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몰라. 그냥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해. 예수 믿으면 언젠가 가겠지. 그러다가 내가 이 땅에서 뭔가 하는 행동에 따라 상을 주겠지. 그럼 내가 이렇게 행동 못하면 상이 개털모자겠구나. 요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뭐 확실하게도 모르겠어요. 개털모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러나 어쨌든 뭐 갔다 온 사람들이 뭐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그거는 개인의 경험이니까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없고, 어찌됐건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그분의 사랑 안에, 그분의 안에 내가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그 밑에 9절 10절 한번 계속 읽어보세요. 9절 10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네. 그러니까 내가 아가페 사랑을 안 해서 그러면 응답이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아가페 사랑을 해야겠다라는 거 접근하기 이전에 그 안에 뭐가 있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어디 안에 거하는 거다?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 그분의 사랑이 뭔지는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사랑 안에 거하려면 뭘 지켜야 된대요? 그분의 계명, 새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분의 새 계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 원리는 여러분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계세요. 그래서 근데 서로 사랑 하나도 내가 막 맘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분의 먼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는 사랑들은요 다 에로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하지 않는 사랑들은. 그럼 아무리 어떤 선행을 하고 아무리 그들이 어떤 사랑을 했다고 해도 그거는 그들의 자신의 어떤 선한 행위에, 도덕적인 행위에 불과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들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는 것들은 그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들이 당연한 일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을 하고 싶어요? 그럼 뭐를 먼저 해야 돼요? 그분의 사랑을 먼저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분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뭔지 모르고 내가 사랑을 막 받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지금 받고 계세요? 예수님 사랑을 나는 너무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런 사람은 흘려보낼 수 있다니까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저 사람보다 덜 사랑하는 것 같고 나는 사랑이 요만큼밖에 못 받는 것 같고,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응답해주면 그 다음에 내가 뭔가 하려고 하고, 이게 어린 신앙. 물잔으로 따지면 뭐 3분의 1밖에 반밖에 안 채워진 사람. 그거 갖고 뭐라 하면 안 돼요. 아직 어리니까. 근데 이게 막 채워지고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믿음에 성숙한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성장한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 그리고 충분히 아는 사람, 그 속에 푹 젖어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려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역사하는 조건 두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한다. 거해야 한다. 사랑으로 해야 되고 말씀이 거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하는 것이 응답 받아야 안 받아요? 당연히 받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하면. 그럼 정리할게요. 다시 정리할게요. 무엇이든지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조건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뭐라고요? 사랑으로 해야 된다. 왜 이렇게 표정들이 정리가 안 되는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그래서 판서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말로만 하면은 안 되는데, 잠깐만, 뭐라고요? 사랑으로. 근데 이거는 무슨 사랑이다?
예, 아가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두 번째는요. 말씀 안에. 말씀 안에. 말씀의 법에 합당하게. 그죠? 말씀으로. 그러니까 둘째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씀의 근거에서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 구하면 응답은 하나님은 약속하지 않은 걸 절대 주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가 이 두 가지만 하게 된다면 말씀대로, 말씀 안에라고 하지 말고 그냥 말씀대로라고 할까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뜻대로, 말씀의 뜻대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러면 너희들 있잖아.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당답해 줄게. 이건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무엇이든지 한계가 말씀했다고요. 뭐라고요? 사랑과 말씀이라고요. 이거를 두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가 이것으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보시고 내가 응답이 없었다면 혹시 이 두 가지에서 걸리는 게 있지 않나라는 걸 점검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서 열리는 문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조건을 지키면 문이 열린다고요. 문이 열리는데 무슨 문이 열려요? 무엇이든지라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 무엇이든지. 진짜 이 무엇이든지가 열려지는 삶이 누가 제일 먼저 보여줄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무엇이든지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만족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첫 단추를 항상 잘못 끼워진 거예요. 첫 단추가. 그러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말씀해도 이게 얼른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기도는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한테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건데, 아가페 사랑을 내가 뭐 가진 사람만 응답받는다고? 그럼 나는 좀 사랑이 좀 부족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좀 구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 뜻을 좀 하나님 앞에 좀 말씀드려서 내가 그 뜻대로 응답을 받고 싶은데 그래서 기도하는 건데 그럼 뭐 어쩌라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저한테 그렇게 따질 수도 있겠죠.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가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 이런 기도 제목인데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돼요라고 이렇게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이 생각을 먼저 바꿔야 되겠죠. 만약에 이게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게 반드시 응답됐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이거 꼭 응답해 주셔야 돼요. 비나이다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그러면 기도가 그겁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와 물 떠놓고 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틀리죠.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는 아니다. 그렇죠? 이거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게 있습니까? 원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받아내세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은 뭐 바위에다 하든지 뭐 물 떠놓고 하든지 아무 때나 하고 싶을 때 하면 되죠. 자,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기도는 되게 중요한 것이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혹여 뭐 내가 그래도 사랑이 부족하고 그래서 좀 기도 그래도 할 게 있는데 이렇게 만약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두 가지 조건을 안전장치로 이 안전장치라는 걸 알게 되면 이제 쉽게 납득이 돼요. 이제 제가 이거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아직은 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먼저 여러분 타인이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을 놓고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 두 가지 조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언제나 극단적인 예만 든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은 지금 미스입니다. 미스터고 그냥 결혼 안 한 미혼 남녀라고 여러분이 각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 지금 젊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제가 혹은 어떤 자매가 나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배우자로 놓고 지명하고 기도하고 있대요. 기분 좋으세요? 근데 조건이 그 전에 뭐가 있냐면 나는 그 형제가 별로야. 싫어. 나는 그 자매 싫어. 근데 그 싫은 그 형제나 그 자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요. 내가 배우자가 될 것을 믿고. 그래서 좋으신가 봐요. 근데 굉장히 대담하게 기도를 한대요. 담대하게. 그리고 열심히 의심도 하나도 없대요. 저 이쁜 박은경 자매가 내 와이프가 배우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딱 내 스타일입니다. 저 키, 저 몸매, 저 얼굴 딱 내 스타일입니다.
저 열심히 기도도 잘하는 저 모습, 딱 저 믿음 좋은 모습, 내 겁니다. 내 와이프가 딱 내 적당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박은경 자매님은 너무 싫어, 저 스타일. 전혀 내 스타일 아니야. 아닌데 막 찰떡같이 믿고 주시면 몇십이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제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했다고 해서 그 기도 응답돼야 됩니까? 응답돼야 돼요? 박명사는 뭐가 돼요, 그러면? 뭐가 되냐고요? 나는 정말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그러면 이게 무슨 신앙이고 이게 무슨 믿음이냐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두 가지가 안전장치로 있다는 게 너무 이해가 되는 게 그러면 뭐예요? 다 기도해서 다 응답되면 안 되겠구나.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되면 안 되겠구나. 이게 이제 여러분 딱 버뜩 생각이 들어야죠. 그러니까 그럼 기도한 대로 되면 안 되겠구나. 이 기준은 도대체 뭐야, 그러면? 뭐가 기준이야? 이게 혼란스러운데, 말씀을 알면 또 하나도 혼란스러울 게 없어요. 첫째로 뭐냐면, 여러분이 사랑 이거 점검해 보시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짚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가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해요? 아니죠. 나는 이쁜 여자가 좋다고, 잘생긴 남자가 좋다고, 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거나 말거나, 그냥 무조건 자기의 유익대로, 저 사람이 우리 집에 보니까 일을 잘하게 생겼으니까 우리 집에 식구도 많은데 와서 일도 잘하겠다 하면서 저 여자가 내 배우자였으면 좋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을 점검을 해봐도 그 사랑이라는 것은 무례하지 않고, 그죠? 그러면 그런 기도는 해봤자 응답이 안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죠. 그게 배우자 기도는 할 수는 있죠. 그러나 믿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 자매를 안 줄 수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말씀의 법칙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 형제나 혹은 그 자매의 기도가 어땠는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사람을 조종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 다스리라고 했지만 사람을 다스리라는 말은 없어요.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지만 사람을 다스리고 조정하라는 말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따져봤을 때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사람을 조종할 만한 어떠한 말씀의 근거도 찾을 수 없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찍어오는 저 자매 혹은 저 형제가 내 배우자가 반드시 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 자매나 그 형제 입장에서는 너무 안전장치 이게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의심을 안 했다니까요. 믿음으로 했다니까요. 특별히 또 특별 새벽기도까지 하는 거야. 막 며칠 작전기도 막 100일 작전기도 막 이름 써놓고 매일 읽으면서 박은경 써놓고 맨날 막 네 와이프입니다. 막 믿음으로 막 서론 피조물 기도를 하는 거야. 박은경은 내 겁니다. 박은경 뭐 이렇게 해버리면 응답이 돼요? 됩니까?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내 배우자가 될 거야. 내가 새벽 기도를 100일이나 했으니까 될 거야. 이렇게 해버리고 응답돼버리면은 너무 무섭잖아요. 너무 무섭죠. 그러니 이런 안전장치가 우리한테 너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동기가 우리 기도의 동기가 아가페 사랑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말씀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할 때만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딱 여러분이 떠올라야죠. 이 기도는 100% 응답되겠구나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대부분? 여러분이? 영혼 구원. 그렇죠. 저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런 기도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패럼 피조물 기도는 그런 기도할 때 여러분 구원에 주시옵소서 저 영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는 이미 주셨습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거는요. 제가 예전에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킬 때는 이미 응답을 주시려고 기도를 시킵니다 했을 때 저는 그걸 맨 처음 굉장히 오래전에 들었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 그때만 해도 저는 내가 어떻게 기도하냐에 따라서 응답이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을 했고 안 줄 수도 없고 yes, no, wait 이 세 가지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미 응답을 주시려고 기도를 하게 하신다라는 게 엄청나게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그게 계속 그러면은 내가 마음속에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떠오르면은 이미 응답이 있는 거야? 그때 이제 막연하게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정말 그 응답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거였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만약에 부합이 되면 더 확실한 거겠죠. 자, 이 두 가지 조건을 여러분이 머릿속에다 잘 기억해 놓으시고 두 번째로 이 안전장치는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한 거. 또 얘기해 볼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기도를 막 믿음으로 한다고, 아까 그 형제처럼. 근데 꼭 그 배우자 기도가 아니더라도 응답 그렇게 했는데 의심하지 않고 기도했다고 했을 때 응답이 된다면 여러분 너무 좋아요? 다 어떤 기도든 다 응답이 되면 여러분 다 좋아요? 다시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아가페 사랑이 없이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시기 질투시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막 잘 살 거야, 막 더 행복해질 거야 하면서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막, 그건 막 사실 기도도 아니지만 막 그런 기도를 했다. 하나님 나에게 저 빌딩 하나를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기도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했는데 말씀에도 합당하지 않고 뭔가 이게 아가페 사랑도 없이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다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조건에 제한 없이. 그러면요, 여러분 그게 행복한가요? 뭐, 야, 건물 하나 주고 뭐 다 주면 좋지. 아니요, 이건 저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주. 자, 그럴 리가 없지만 사실은 이렇게 한다고 사람이 들어줄 리도 없지만 우리가 괴물이 될 수 있다니까요. 저 사람을 마음대로 조정해버리고 내가 마음대로 저 사람 하나님 죽여주세요. 가다가 그냥 교통사고 나서 죽여버리죠. 왼수.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러면은 우리가 괴물이 되는 거야. 여러분 그거 생각나시죠? 그 영화 어벤져스 안 보신 분들 있나? 마블 영화에서 어벤져스에 보면 타노스가 나와요. 괴물 타노스가. 아무도 안 보셨군요. 별로 안 보셨군요. 타노스가 나오는데 타노스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하면은 인류의 반이 죽어버립니다. 손가락 한번 까딱으로 반이 죽습니다. 온 인구의 절반이 죽는 영화가 있어요. 우리는 얼찌나 그냥 영적으로 막 그냥 신령한지 그냥 영화는 절대 안 보죠. 그래서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그런 타노스처럼 뭐가 달라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딱 해버렸을 때 모든 게 응답이 된다면 이건 무서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말씀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 이 안전장치, 사랑과 이 말씀이라는 두 가지 안전장치 조건이 없다면 우리는 괴물이 되고 세상은 엉망진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안전장치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이 두 가지 아가페와 말씀이라는 이 한계, 경계, 이 제한, 이 조건들을 안전장치를 준 거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예. 역으로 그랬잖아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계속 저 사람이 그냥 단명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믿음으로 막 기도해 본다고 해보세요.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사업이 폭삭 망했으면 좋겠어요. 막 저주를 퍼붓는 기도를 하는 게 그게 응답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런 기도를 했나? 다윗이 한 것 같기도 하네요. 어쨌든 우리가 새 계명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이런 안전장치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또 질문이 생기죠. 우리의 기도가 아가페로 하는 기도인지 그러면 말씀에 합당한 기도인지를 모르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이 질문이 이제 빡떡 생겨야 되겠죠. 안 생겼어요? 이제 생기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합당하지 않으면 어차피 기도 응답이 없어요.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마음껏 기도해도 백날에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잘 모르실 때 그냥 모르거나 멀거나 그냥 기도하시라고요. 일단은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하시라고요. 하는데 내가 잘못 기도하는 거 아닌가? 막 기도하다 말고 내가 잘못 기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기도하면 그 조목사가 말하는 아가페에서 좀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 선이? 또 이렇게 하면 또 말씀의 선을 넘어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셔도 되는데 내가 잘못 기도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 그럴 수 있잖아. 이거 내가 아가페 선을 넘는 거 아닌가? 조목사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막 이게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생각이 나요. 그리고 이 말씀의 선을 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이 날 때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기도해도 안 됩니다. 안 될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되면 기분 나빠 이럴 필요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울타리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장치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그게 너무너무 하나님의 놀랍고 섬세한 저는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를 보호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다 응답 안, 아무리 믿음으로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 것은 그것이 나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어떤 안전장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해야 되겠죠. 어떤 기도는 응답이 안 됐다고 서러워할 게 아니라 그게 뭔가 응답이 안 돼야 나한테 나한테 위기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너무나 이거는 이 안전장치를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 믿음의 기도에 조건이 있고 응답의 한계와 제한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기도에 제한을 걸어놓으시고 한계를 걸어놓으시고 조건을 걸어놓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알겠다. 좋아. 두 안전장치, 믿음의 이 두 가지 조건을 내가 납득하고 받아들였다고 칩시다. 받아들였고, 칩시다가 아니라 받아들이셨죠. 예, 그리고 이 받은 줄로 다 이제 믿었다. 믿음이라는 건 이미 받은 줄로 믿었고. 그러면 그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 자,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말씀들을 들으면 다 동의해. 그래, 동의하고. 근데 이 두 가지 한계, 제한, 기도 조건? 그래, 인정.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런데 나 이해가 됐고 다 동의해. 동의한데 납득도 되는데 이제 말씀 안에서 아가페 안에서 내가 기도할 건데 기도하는데 잘 안 믿어져. 안 믿어져. 자꾸 하면서 의심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면서도. 도대체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의심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 걸까요? 내가 가질 수는 있는 건가요? 그런 믿음? 여러분 믿음 좋으신 분들은 너무 부럽죠? 막 기도한 대로 응답 다 되고 이런 것들 보면 이 질문의 답은 여러분이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을까요? 그런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에 있죠. 자, 외워봅시다. 로마서 10장 17절 외워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여러분이 정답 다 알고 있어요. 자,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온다고요?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믿음은 말씀에서 온다고요. 말씀. 그러니까 난 믿음 없어요. 말씀 모릅니다. 난 말씀 안 읽어요랑 똑같은 말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 말씀에서 오는 것이다. 결국은 말씀 안에 믿음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어디에 있다? 말씀 안에 있다. 이 말씀이 근데 언제 더 능력이 있냐면요. 내 입으로 딱 선포돼요. 다 알고 계시네. 그럼 능력이 철철 넘쳐야 되네 여러분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과학적으로도 뇌과학적으로도 밝혀진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어 공부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속으로 하라고 그래요? 자꾸 말해서 들으라고 하고 녹음해서 들어요. 영어 공부할 때. 영어 공부 잘하려고 하면 자기가 녹음한 거 듣고 막 하거든요. 이게 뇌과학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은 뇌는 누가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믿음이 막 생기려면 정말 저 사람 믿음 너무 좋아. 나는 언제 믿음 생기려? 아니 그걸 왜 물어봐요? 여기 나와 있는데 답이. 뭐라고요? 내 입으로 말을 선포를 하면 믿음이 능력이 더 강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말씀 안에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믿음을 얻기 위해서 어디 가서 기도를 받고 안수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여러분 안수받는다고 믿음 좋아져요? 아니요. 뭐 난다긴다는 목사님 100분이 와서 기도해줘도 그 순간에 믿음 들어가지 않아요. 이제 신령한 영적인 기름 부은 분들은 있겠죠. 그분 안에 있는 기름 부음. 그러나 믿음은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말씀 안에서 듣고 내가 입으로 선포할 때 할 때 믿음이 내가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이에요. 법. 약속이라고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뭐다? 이것이 법이다라는 거예요. 법. 이거 외에는 믿음이 들어오는 방법이 없다. 이걸로만 믿음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경험을 많이 해야 믿음 생긴다. 아니요. 여러분 경험한 사람들은요. 또 더 큰 경험, 더 좋은 경험. 이 경험만 자꾸 찾아 헤매요. 그래서 어디가 뭐가 하면 신령하고 어떤 은사가 많대 그런 데만 찾아다녀요.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말씀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교회 1년 다니면 믿음이 엄청 좋아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연륜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 연륜이 아무 때나 어쩌다 1년에 한두 번 나오는 거 말고 꾸준히 나오고 계속 신앙생활 오랫동안 한 사람들의 믿음의 연륜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태신앙이 무서워요. 못되기도 했지만 무섭기도 해요. 뱃속에서부터 믿은 신앙이니까. 자, 여기에서 여러분 이 들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음. 이 들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이 들음이 이 듣는다라는 것은요. 이 시제가 우리는 한국말에는 그냥 들음 이렇게 나왔지만 반복적으로 듣는다 할 때 이 들음이라는 말을 쓴대요. 그러니까 믿음은 한 번 들었다고 믿음이 팍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강해지고 싶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계속 들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로마서 말씀은 설교를 많이 들을 때 믿음이 난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기록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봐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가 영어로 여러분 뭐를 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저는 어려운 영어는 안 물어본다고 그랬어요. 저도 영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영어를 뭐로 할까요? 그리스도. 예, 그렇죠. 어부를 쓰죠. 어부를 쓰는데 그리스도의라는 어부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어부의라는 게 헬라어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임의로 어부를 쓴 거예요. 영어로 번역을 할 때. 그리고 그래서 어부가 우리는 의니까 한국의 말로 할 땐 그리스도의로 이렇게 말씀이라 한 거예요. 그럼 헬라어로는 없는 거라면 그리스도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말씀도 되고, 근데 전체 문맥상에 이 로마서 10장의 전체적인 문맥상에서 볼 때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해석을 해도 번역해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그러면 질문이 아니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만 설교하는 그 설교를 어떻게 찾아? 그것만 찾아서 어떻게 들어? 아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설교만 들으라고 로마서에는 나온 적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을 들으려면 설교만 들으면 믿음 생겨요? 그럼 설교 만약에 이상한 설교 들으면요? 여러분 이상한 설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설교들을 들으려면 잘 골라 들어야 돼요. 어떤 설교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만 하는 설교만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어야 돼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 설교를 찾아서 들으려면 그 찾아서 어떻게 들어요? 어떻게 들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만 하는 목사님 설교만 들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찾을 수 없으니까 여기서 성경에서는 그 설교만 들으라고 나온 적도 없고 우리는 말씀 안에 있는 것만 찾아봅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목소리. 아니 제 거 말고 여러분 각자 목소리.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소리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거나 다 소리내서 읽으라는 건 아니고 특별히 어딜까요? 새 언약의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은 소리내서 읽는 게 좋습니다. 새 언약의 말씀은 어딜까요? 어디일까요? 성경의 어디 부분일까요?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신약이고 신약의 또 어디 부분일까요? 서신서들. 네. 특히 서신서는 여러분 소리내서 읽으세요. 소리내서. 그리고 그러니까 특별히 새 언약의 말씀이 읽을 때는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입으로 소리를 내서 읽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한 구절 정도 말씀을 가지고 입으로 여러분이 선포하시면서 그 말씀 가지고 한 개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게 뒤에 말씀 100개를 넣어놓은 게 있거든요. 필요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세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구절을 제가 해볼게요. 여기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이죠. 그렇게 읽고 나서 입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입으로 소리내서 읽으라고요.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이미 축복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혹은 뭐 이렇게 여러분이 여기서 말을 만들어서 이것이 내 것으로 취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믿음이 강건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요. 꼭 설교만 들어야지만이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만 더 해볼게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과 이루실지를 확신하노라. 일을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나는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이 이루실지를 확신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선포하면서 귀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면서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들으면은 여러분이 기도도 되고 믿음도 단단해지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네. 여러분 이게 되게 방법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방법론으로 좀 접근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성경 안 보고 있으면 믿음 절대로 성장하지 않아요. 교회만 열심히 문턱달터록 온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만 다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왜냐하면 그 설교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아닐 경우에는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 목소리를 소리내서 내 귀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들어야 돼요. 근데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내가 말하고
들으면 된다고요. 그런 설교가 어디서 찾지 말고 내가 말하고 그냥 들으세요. 내 목소리가 오히려 더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더 파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한번 해보셔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믿음이 좋아질까? 나는 왜 이렇게 믿지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의심이 많을까 하는 질문이 생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해답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는 것에서 믿음은 난다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왜 이렇게 나는 의심이 생겨? 이거 기표점 기도 아무리 성불해도 나는 이렇게 믿음이 의심이 되고 안 될 것 같아. 왜 이러지? 그럴 때 그러지 마시고 빨리 불신을 거절하시고 말씀을 계속 될 때까지 반복하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이 뭐라고요? 반복이라고 그랬어요.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되고요. 그 방식대로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결과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한테나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동일하게 주어졌지만 그 약속을 누리는 사람은 선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을 때 생겨난다고 정확하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설교는 이런 것 같아 평가하지 마시고 제일 순 방법은 내가 하면 된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1장 24절을 가능케 하는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온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들의 삶을 살고 싶다. 이 조건을 다 부합해서 내가 내 기도의 응답들이 막 쏟아지는 것들을 내가 경험하고 싶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에서 얘기하며 이미 주신 응답들을 내가 꺼내서 쓸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 한다며 말씀을 반복적으로 내가 입으로 선포하고 시인하고 들어야만 한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점점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강해질 수밖에 없죠. 강해질 수밖에.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저도 그래요. 어떤 마음이 할 때 막 불안한 마음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떡하지 그러다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했어. 나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있어. 옮겨졌어. 누가 감히 나를 이러면요. 갑자기 너무 그냥 힘이 빡 들어가요. 그렇지. 내가 누군데? 감히. 그리고 혹여나 또 내가 죄를 지어서 너무 괴로워. 나는 왜 이러지?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안 고쳐지는 거야?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러면 정지하기 시작하면 또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내정죄가 들어오는 거 벗어나는 게 제일 힘들더만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다른 거는 웬만한 펌프하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데 죄를 지어서 그럴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생각을 바꾸는 게 이거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생각을 바꿉니다. 이 잘못된 생각으로 죄진 거를 거절합니다. 예수로 떠나가라 해놓고 그리고 그렇지만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결코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나는 사랑하며 삽니다. 막 해도요. 이 한 구석에서 한 구퉁이에서 웃기고 있네 이러는 것 같은 거예요. 너 내일도 또 그럴 거잖아. 이럴 거는 이놈이 마귀 새끼가 참소를요 얼마나 해대는지. 그러면요 더 크게 해. 계속 싸우는 느낌이에요. 계속 싸워. 근데 끝까지 하니까요 사라지더만요. 끝까지 가니까 나중에는 그래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그러한 자로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 없습니다.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실패했지만 나는 내일은 성공할 것입니다. 이러면서 또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해야 되는구나. 끝까지. 여러분 한마디 하고 말아요? 끝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 반복하는 거죠. 그건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 그래서 한마디로 여러분 복음은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아까 그랬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이거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찾아?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되게 쉬워요. 봐보세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뭘까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뜻이니까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딱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복음 아니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럼 뭐예요? 복음은 히브리서에 보면 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8장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첫 번째로 새 언약의 복음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시작해요. 그게 뭐예요? 이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요.
바울이 그럽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에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떤 복음? 은혜의 복음. 자,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했던 마지막 은혜의 복음까지 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뭐냐?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말하는 거다. 메시아의 말씀이 뭐냐? 복음을 말하는 거다. 복음은 뭐냐? 새 언약의 복음을 말한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한다. 세 번째는 은혜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것을 듣고 또 듣고 반복하시고 하다 보면 믿음은 점점점 강해진다. 여러분 이거 하는 사람이 1년 동안 만약에 여러분이 이대로 여러분이 제가 말씀하신 대로 계속 반복하고 선포하고 입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되면 12월 달에 어떻게 돼 있을까요, 여러분? 웬만한 거에 끄떡도 없을 거야. 누가 뭐라고 참수하면 아니야,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게 100개거든요. 뒤에 있는 게 말씀 뽑아놓은 게 100개거든요. 이 100개 말씀을 하루에 한 번씩 하면 한 3개월이면 끝나겠죠. 3개월 조금 늦게 걸리네요. 그러면은 이거를 한 3번 정도 반복을 해서 4번 정도 반복을 해서 계속 하다 보면은 12월 말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웬만한 말씀은 그냥 누르기만 해도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할 때마다 아니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게 푹 튀어나오는 거죠. 이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서 믿음의 근거를 찾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 하시다 보면 믿음은 점점 강해질 것이고요.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목소리로 반복해서 내가 선포할 때 내 목소리가 선포하는 것을 들을 때 더 강력하다고 그래서 더 파워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고백기도 선포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침에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침에 하시면 내 하루에 살아갈 힘이 공급되어집니다. 말씀이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제목 믿음은 어디에서 올까? 자, 그것에 대한 답은 어디 안에 있다고요? 말씀 안에 있습니다. 아니 왜 이런 방법으로 믿음이 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나도 모르겠다. 주님이 정하셨다. 예, 주님이 그렇게 정해놓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반복해서 들을 때 내가 그리고 입으로 선포할 때 선포하는 내 목소리를 내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